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 이 땅의 그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두실 때에 너희들이 그저 무주공산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를 외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해 오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 말씀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알라고, 그 말씀을 보라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입 밖으로 내뱉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 우리 성도들은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전함에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 피 흘려 사신 자들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정표를 똑바로 보는 자, 성도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아래 우리 성도들은 이걸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아래에서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문자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글자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기록되어져 있는 글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냥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놓은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부르시는 거라고요. 나를, 성도를, 우리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랑을 전해주게끔 한 자, 내 사랑을 가지고서 나아가게끔 한 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아들의 피가 너희들에게 뿌려져 묻어있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앞에 나와서, 너희들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그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너희들의 그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한 세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자락 아래에서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떠들어대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모든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들어가져 있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여기에 분별하라고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도키마조의 모습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시도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서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 테스트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래서 그 진품을 가려내는 겁니다. 진품의 자리가, 진품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그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 진품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짝퉁이야, 이게 가품이야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테스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진품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테스트라고요. 진짜의 모습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지 가짜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진짜인지, 그게 진짜인지 분별하라고요. 가짜인지 밝혀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진짜인지 드러나면 그건 분명하게 가짜라는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네가 진짜가 맞는지, 네가 속하여져 있느냐, 네가 듣고 있는 그 말씀, 네가 가고 있는 그 신앙의 방향성의 모습들이, 네가 먹고자 하는 이 말씀의 식성의 자락들이 그게 진품인지 진짜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라고요. 그걸 분별하라고요. 가짜를 가려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가 하고 있는 게, 너희들의 신앙의 자락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가짜를 가리려고, 나쁜 것을 드러내려고 네가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라고,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진리가 맞는지, 그게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분명히 분별하는, 분명히 구분되는, 분명히 그 시험의 자락으로 통과되어져 있는 진품의 모습이 맞는지, 그 속에 무엇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하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무엇을요?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진짜를 분별하라는 거지, 그 중에서 가짜를, 나쁜 거, 안 좋은 거 분별하려고 떠들어대지 말라고요. 노력하지 말라고요. 이미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그 11조의 내용 아래 시험하라고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되어져 있는 그 내용,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키마조의 모습이라고요. 그 11조의 그 진품을 구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 진품을 구별하라고요. 그 진품이 누구냐고요?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드러내는 그 따위 돈봉투가 아니라, 제발 그 돈봉투의 11조 얘기들 자꾸 하지 말라고요. 돈봉투가 진품을 구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돈봉투로 말하고 있는 거, 그 돈으로 11조로 말하고 있는 거, 그거 이미 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바른 소리를 하고, 내가 정말 똑똑한 소리를 하고, 내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11조의 그릇된 면면의 모습들을 내가 다 밝혀내고 알아내고, 그래서 그 11조로 신앙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 율법이,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이미 폐하여졌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라고. 예수의 그 율법에 완전하게 하심은 그 구약의 그 율법의 성취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있는 11조조차도 거기에서 첫 열매로서 성취되어 계시는,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받아가시는 그 첫 열매의 자리로, 그 아들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받아가시는 그 11조로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그 진품의 모습, 그 진품을 가려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11조를 돈으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다 거짓 선지자라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말해도 그걸 돈을 가지고서 돈을 내라 마라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11조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로 이미 증명하셨고 그 진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우리는 그 진품 가진 자로서, 그 진품을 가지고서, 그 진품이 되어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는 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떠들고 있기에 그 많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로 이 땅에 무분별하게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혼탁하게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부르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자리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육체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육체의 자락 아래에서 그 육체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눈에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내 눈에 드러나는 그 육신의 증거를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눈앞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의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교회,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게 육체에 속한 자,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제자교육,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길러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대형교회가 초대형교회가 되어져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에 결국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양육받고 그렇게 1대1의 제자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자랐다고 하는데 그 제자 교육의 자락 아래에서 제자 훈련의 모습 아래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양육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의 자락으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고요. 돈 내서 빚 내서 한국 땅덩어리에서 가장 비싼 건물의 자락으로 그게 육체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공한 목회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울에게라, 그게 아볼로에게라, 그렇게 각양각색의 파벌의 자리로, 파벌의 모습으로, 그 이름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목사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 교회의 이름, 건물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그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었던, 물 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라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자락으로 아니라고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자락, 아무리 거기에 있어봐야, 아무리 거기에서 드러나봐야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다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게 도키마주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 이 진품의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는 없다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터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지금 세우는 것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자락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 반석의 자락 위에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그 금과 은과 보석의 모습, 한낱 사라지고 한낱 태워지고 한낱 말라 비틀어져 없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찮은 그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요. 그 터 위에, 예수라는 터 위에 내가 무엇으로 세우는지 그게 증명되어진다고요. 그 진품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잘 보시라고요. 여기에는 그 예수라는 터가 전제 조건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의 이야기는 아예 들어올 자리도 없는 거라고요. 예수 위에 터로서 그 건물을 지은 것, 그 자재를 쓴 것,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 그래 그 터 위에 이런 거 저런 거 세워서 아 그래도 구원을 받는구나, 어떻게 돼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데나 쌓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요. 그 터 위에 쌓아 올려졌을 때에 그 나중 심판의 자락 아래에서 그 모습에 대해서 결과를 내리신다라는 것이지, 사상 누각의 자리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상 누각의 자리를 금과 은과 보석의 자리로 치장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가 닦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고. 이 터는 다른 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터고, 거기에 그 재료, 그 은과 보석이라는 귀하고 단단하고 절대 불타거나 무너지지 않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리고 그 진품의 자락 아래에서 그 더 좋았던 그 더 좋은 것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내고 드러내시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가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진품의 자락 아래 진품의 모습인데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바른 것인지, 그 터가 그 예수의 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계신 터가 어떤 터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터의 자리가 어떤 터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서 계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똑똑함과 네 잘남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터의 자락은 여기에 낄 수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지혜의 자락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내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어져 있는 자인지, 모래밭인지, 정말 그 반석의 자리인지 분별하시라고요. 그 분별의 자라, 분별로 드러나는 그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지 마시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네가 가진 그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모습, 그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말하는,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과 지혜의 자락 아래에서 너희들이 채우겠다라고 하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따위 입술의 자락들을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여 줘서 그 공동체로 나와 너의 그 모든 자락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그 자락의 모습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그 하나님의 족보란 말입니다. 이 톨레도트의 모습 아래에서 지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에 누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11조의 자리로 증명하신 예수로 증명하신 예수로 그 11조로 취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족보 아래에서 그 11조의 모습으로 그 아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 진품의 자락에 놓여 있는 자들, 우리는 그걸 분별하는, 우리는 그걸 증명하는, 우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라고요. 그걸 알게끔 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의 경주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받은 자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성도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언약 백성의 자락을 사랑하는 자들아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들아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